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9에서 50절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날 사탄 마귀는 이 정욕과 사회 철학, 사회주의, 동성애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있는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을 파악해 대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비법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옛 가족의 모습이 질투가 살인으로 간 모습을 한번 볼 텐데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네, 하지만 가정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남인 가인이 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가족을 등지고 멀리 도망가는 이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비극의 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물은 거절당하고 동생 것은 받아들여졌다. 그 사실에 질투심을 느끼고 분노해서 동생을 들판에서 살해하고 맙니다. 이렇게 가인은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 그것도 자신의 친동생을 살해한 자가 되고 말죠. 자, 이렇게 첫 살인은 바로 옛 가족, 옛 가정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인의 첫 살인의 배후에 누군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계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네,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하고 계시죠.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에 사탄 마귀가 관여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복잡한데요. 이 사건을 단순히 해보면 형제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서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알고 가인에게 찾아와서 그런 살인의 충동을 일으켰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 마음속 생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 마귀 역시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속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가 우리 속,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바알세붑이죠. 근데 바알은 주인, 또 세붑은 팔이라서 팔이 주인 아니면 팔이 대왕 정도로 번역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저게? 네, 똥팔입니다. 똥팔이. 사탄 마귀의 별명인 바알세붑이 똥팔이란 뜻입니다. 자, 똥파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동물의 대변이나 썩은 고기 냄새를 맡으면 수없이 몰려드는 특징이 있죠. 바로 우리 속에서 질투와 살인의 욕구, 세상의 정욕과 같은 악한 욕망을 방치해두면 이렇게 바알세붑, 파리대왕, 똥파리인 사탄마귀가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동질해서 제 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다고 그냥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늘 살피시고, 그래서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똥파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즉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치시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질투심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질투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 찾아오고 또 나와 그 질투를 받는 타인을 불화와 파멸의 길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에게서 보셨듯이 가족이라도 살인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질투라고 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네, 옛 가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옛 가족들. 자, 이제는 옛 세상에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거룩한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네,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중에서 장남이었던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고 그 보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이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형벌을 면하게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가인과 아벨 외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죠. 자기가 동생 죽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복으로 죽일 거라고 두려워 떠는 걸 봐서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 또 장남 가인과 차남 아벨 외에 다른 여러 형제자매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그들의 자손들이. 이후 가인이 가족을 떠나서 멀리 노 땅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아내를 얻습니다. 자손들이 많이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얻고 자식들을 낳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자, 이후에 가인이 멀리 도망간 땅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번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큰 공동체까지 이루게 됩니다. 이때 이들에게서 태어난 아름다운 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저들을 아내로 삼았던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하는데 말도 아닌 소리죠. 천사가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가 되면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일곱 형제와 결혼한 한 여자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일곱 형제하고 결혼해갖고 다 죽어서 형사치수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이제 만약에 부활의 날에 일곱 형제하고 한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콩가루 집안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부활 같은 건 안 해주실 거다가 그때 유대인들의 논리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헛소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너희들이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시집가고 장가감도 없고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과 교합해서 자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체인데 어떻게 영이 육체하고 결혼을 합니까?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바로 가인과 아벨을 잇는 셋이라고 부르는 아들들의 후손들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지금 말씀을 보면 그 뒤쪽 부분에서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말씀 보시면 가인의 이야기도 아벨의 이야기도 아예 없죠. 바로 그냥 아담의 아들을 셋 한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손들도 분명히 있는데. 자, 왜냐하면 앞에 가인은 원래 장남이니까 이제 장자의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동생을 살해하는 바람에 그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고, 또 둘째 아벨 역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셋에게 장자의 계보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하죠. 특히 장자 중심으로 기록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들은 다 셋의 자손, 아담과 하와의 이제 새로운 장남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엄격하게 처음엔 구별되고 서로 왕래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고 또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비록 에덴에서는 쫓겨난 인생이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도 인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들과 만나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지속적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건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통혼, 결혼하게 되고
또 그들의 죄악된 삶을 따라하게 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그럼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 곧 성령께서 이제 사람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그 시대 사람들 선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육적인 쾌락과 정욕만을 추구하는 짐승 같은 인생들이 되었기 때문에 역겨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 같은 인생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계속 악한 자손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들의 앞에도 있었고 또 그들이 결혼해 낳은 네피림이라는 용사들,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만 그인족이 아닙니다. 네피림은 그인족이라고 하는 특별한 족속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이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네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폭군, 아주 난폭한 사람, 아니면 아주 덩치 큰 사람, 벌목군, 이 나무 이제 돌기로 찍어가지고 파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당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된 네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네피림, 그런 왜냐하면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복수거든요. 악한 자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유명한 용사였다는 게 좋은 뜻이었을까요? 나쁜 뜻이었을까요? 악명 높은 약탈자들이었다가 그 뜻이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쉬운 말로 번역해 보면요, 당시에 가인의 자손들 중에 강하고 악한 자들이 있었고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을 취해 자식을 낳았는데 이들 역시 강하고 악한 인간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쉽게 성경을 풀이해서. 자, 인성을 상실하고 사자나 하이에나 같이 강하고 짐승 같은 사람, 그런 인간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약자들은 어떻게 되죠? 강한 놈들, 그 시대 무조건 가서 약탈하고 학살하고 뺏으면 되는 거지. 참고하면 보시면 고대 근동 작품으로 보이는 조각판인데요, 투구를 쓴 거대한 덩치,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저 사람이 창과 활을 들고 죽은 사람들을 발로 밟고 서 있습니다. 밑에는 죽은 사람들 발로 밟고 서 있죠. 그리고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을 뒤쫓는데 그 앞에는 한 사람은 완전히 목에 창이 꽂힌 채 죽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 있는 사람은 화살에 맞았는지 목에 꽂힌 아주 작은 막대기 같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쫓아오는 사람을 올려보고 있죠. 그리고 그 곁에 사람들은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 거대한 자가 누구라고요? 네피림, 악하고 강한 약탈자. 자, 말할 것 없이 저들의 뒤에서는 수많은 마귀의 충동질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결국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결론을 조금 전 보신 말씀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기까지 만든 사태까지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옛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멸망이라고 하는 대재앙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옛가족의 모습입니다. 이때 죽었던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70억에서 100억 정도로 예상한다고 그랬죠. 그만큼 앞에 인류가, 우리보다 앞에 있었던 전 인류가, 초기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 망했습니다. 우리 세상은 처음 한번 망한 세상에 우리가 두 번째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옛 가족들은 원죄로 시작해서 질투로 살인하고 짐승같이 타락한 생을 살다가 결국 대홍수라는 재앙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옛날 망했던 옛 가족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또 존속 살해, 또 자녀 살해 등 듣기에도 민망하고 가슴 아픈 사건들이 뉴스에 넘쳐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에서 왔는데요. 당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그 병든 자 살리고 하시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는 귀신이 들렸거나 미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문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집 안에 가르치고 계신데 밖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데려가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집 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친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여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맺어진 부모 형제 뭐 자녀 이런 천륜과 인륜을 저버리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옛 가족의 저주를 푸는 길이 바로 새로운 가족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가족의 핵심이 뭐라고요? 함께 보면 시작.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삶. 그렇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지 뜻대로 살죠. 맞잖아요. 지 맘대로 살지. 자기가 왕이지. 그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 뭐 어떤 사람 그러대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참 웃기는 인간들이죠. 그죠? 지가 그건 천국에서 받아준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지는 기분 나쁘면 안 가겠답니다. 자, 이게 인간입니다. 자, 저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서 뭘 하든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옛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저질렀던 원죄, 또 질투로 인한 살인, 정욕적 타락, 또 그 결과가 곧 온 인류의 멸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지 맘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실 실상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마귀의 충동질에 놀아나는 노예일 뿐이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사고 치는 사람들이 지정신이 아니라잖아요. 맨날. 누구 정신인데 그러면. 사탄 마귀의 충동질을 따라 산 거지. 그럼 지가 한 것도 아니네. 자기 의지대로 한 것도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마귀의 충동에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지야.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똥파리. 바알세불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집주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바알세불이 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새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새 가족에게 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으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을 바꾼 증거가 있으니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삶. 옛 가족들이 보였던 불순종, 질투, 정욕적 살인, 수악한 그 모든 죄들, 그것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단 한 사람만 이 일에 성공해도 사실은 온 가족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 그 사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혼자만 교회 나와도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네, 뭐라고 했습니까? 한 여성이나 남성이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모두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중에 홀로 믿음을 지키는 분들에게 참 좋은 소식이죠. 거룩해지신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새로운 가족으로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로 온 가족이 구원의 날을 맞이할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영적인 형제 자매요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지난주 우리는 두 분 집사님 가정에 닥친 가슴 아픈 일을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 일찍 잃어버린 딸에 대한 비통함, 또 그리움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아픔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함께 들고 가서 나누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룬 진정한 새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새 가족이 되고 또한 전도로서 옛 가족에 속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영적인 형제와 자매 또 부모님으로 모시게 되면 온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과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으로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악인들이 태어나고 결국 온 세상이 지옥으로 바뀐 것과 정반대 현상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떤 가족의 모습을 봤습니까? 옛 가족의 모습을 봤죠. 옛 가족들은 원죄로 시작해서 질투로 살인하고 짐승같이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대재앙으로 멸망하고 말았죠. 오늘날도 수많은 가정들이 이런 옛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족이어야 합니까? 새로운 가족.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삶이라고 했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옛 가족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새로운 가족 되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